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22장 부분에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와서 잡히게 됩니다. 왜 잡히느냐?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바울을 구해주는데, 누가 구해주느냐 하면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을 구해줍니다. 그럼 천부장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험에 처한 걸 알았을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국립 유적지로 그렇게 아무 흔적도 없지만 이렇게 딱 지정해 놓은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 서북쪽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700m의 산 정상에 있는 이런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돌로 탑을 쌓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탑에 올라가면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한눈에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라는 요새,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그 안토니오 요새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금방 발견한 것입니다. 저기 무슨 일이 생겼다,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냐 하고 바울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 군인들은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몇 명 없습니다. 그들이 원래 주둔지는 이 지금의 텔아비브인데 가이사라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6월절 시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군인들의 중요한 임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나면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상시에 자기가 맡은 관할 지역을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평상시에는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안토니오 요새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어떻게 말하냐 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오순절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오순절이 지나버리면 로마 군대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주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폭동이 일어나면 사도 바울을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전에 가서 로마 군인이 딱 지키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토니오 요새에서,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 상황을 잘 아니까, 이곳에서 2월절을 여러 번 지내본 사람이니까 그 상황과 그 분위기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일부로 잡히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잡혀와서 이제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동족들에게 말 좀 하게 해달라고 허락하라고 했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 앞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국회가 있지만 우리가 아무나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좀 앉아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잡혀가고 있고 이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말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자, 30절 다시 봅니다. 2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로마의 천부장이, 말하자면 조선 총독부가 있다면 총독이 있고 그 총독 아래에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배할 때 보면은 헌병대장이 있었거든요. 그 헌병대장의 역할을 바로 이 천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이라고 하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제 저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다 모여봐라.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왜 그럴까요?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역할은 항상 총독에게, 황제에게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만들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스라엘에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대단하죠. 금배지 한번 달면 일반 사람들이랑 대하는 게 달라지죠. 국회의원이 경찰서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분 국회의원이십니다 하면은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금배지 달고 대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1절 잠깐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무슨 말일까요? 네가 말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이제 이미 내 마음에서는 너는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 지금 로마 천부장 때문에 너를 살려두고 있지만 내 마음에서는 너는 없어질 사람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한 대 맞았죠. 그것도 입을 맞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자, 그 다음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만약에 바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이런 말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누군지 몰라요. 자꾸 변하거든요. 1년마다 변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입을 치고 또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말하자면 저주했죠. 회칠한 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회칠한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회칠한 담이 나오는데, 요즘은 뭐 그런 재료를 잘 쓰지 않지만 흙벽으로 원래 우리 옛날 집들은 만들었는데, 근데 양반 집들은 가보면 흙벽에 하얀 회를 칠했습니다. 그게 참 약해요. 어떻게 자다가 아이들이 쿵 하고 뭐 물건이라도 부딪히면 회가 이렇게 이 하얀 가루가 묻어서 나오고 나면, 떨어지고 나면은 흙이 드러나는데, 말하자면 흙이라는 재료가 그렇게 보기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들이 회를 칠했습니다. 석회를 반죽해서 발랐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크게 이 회칠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칠한 무덤인데, 잠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은 동굴에 장사되셨지만 많은 사람들을 다 동굴을 구해서 장사할 수 없었습니다. 동굴이라는 게 귀했거든요. 그래서 시신이 생기면, 장례식이 생기고 나면은 예루살렘 같으면 주변에 적당한 곳에 시신들을 묻었습니다. 그렇게 깊게 팔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삽으로 파서 깊게 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얕게는 50cm 정도만 파고 시신을 묻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알죠. 저기가 시신이 묻혀 있는데요. 그러면 가서 밟지 않죠. 근데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 때, 예를 들면 6월절에는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10분의 1이 몰려든다고 했거든요. 약 30만이. 정신이 없겠죠. 예루살렘 가보면 넓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길로 다니다가 길이 복잡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땅을 밟고 밭을 밟겠죠. 그러다가 실수로 사람이 묻혀있는 데를 밟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치를 해두는 것인데 그게 바람에 날려가기도 하고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회칠한 담인데, 자기 집을 지으면 원래 담을 단단하게 쌓고 회치를 해야 이게 이 집 담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 경계를 알게 되는데, 대충 해놓고 모양만 내는 것입니다. 흙을 대충 쌓아놓고, 이거 흙을 단단하게 쌓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벽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좀 기댈 수도 있죠. 벽인 줄 알고 기댔는데 넘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회칠한 담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너희들이 바로 위험한 자들이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있지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감히 나를 함부로 치라고 하느냐? 큰 소란이 벌어진 것이죠. 이때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큰일 난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면 국회의장을 혹은 대통령을, 이 죄인이, 바울이 지금 죄인 신분이거든요. 욕하고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물론 바울이 사과했지만 지금 큰 문제가 생겼죠. 아니 저 사람이 대통령한테 아니면 국회의장한테 저렇게 함부로 말했구나. 분위기가 아주 지금 험악한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런데 담대하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주변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 담대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담대함을 처음으로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요, 바울의 이 말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6절에서 11절 사이인데요. 자, 바울이, 오늘은 본문 읽지 않고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바리새파거든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거 중요한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받노라. 바울이 했던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두개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부활을 꼭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현실적이면 또 뭘 따르게 되냐면요, 로마가 우리를 좀 지배해도 괜찮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권력을 누리고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 그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조선 이 친일, 이 일본이 지배하던 시대를 갖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친일파 사람들은 현실이 중요하죠. 당장 자기가 잘 살아야 되고. 근데 바리새파는 말하자면 민족을 생각하는 거죠. 저 하나님도 믿지 않는 로마에게 우리가 굽신거렸어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의 분위기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바울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이 다음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한편이 되어서 바울을 치라고 하면 바울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치려는 자들이 두 파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식, 바울이 두 파를 아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심리 상태를 분명하게 잘 분별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살려내죠. 바울의 목적은 다 한 것입니다. 왜? 할 말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믿고 판단하라고 이제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이 무슨 점을 쳐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의 상황을 알고 예루살렘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상황을 알고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죄인이신 분입니다. 죄인이 권력자들, 이 예루살렘의 이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두개파, 이 사람들 다 권력자들이고요. 또 다른 권력자에게 로마 황제 앞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법이라는 것은 권력자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죄인이다 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왜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온 세상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고 하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찾으러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